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49번째 시간으로요. 금식과 하늘의 양식, 그리스도의 내주하심과 재림, 파루시아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한번 앞뒤 옆분에게 한번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그만 교회 뭐 다 아시겠거니 했는데 금요일날 이렇게 또 이렇게 성도님에서 보니까 아는 분만 아시더라고요. 모임 예배 끝나고 모임에 참석하시는 분들만 아시고 또 이렇게 참석 안 하시고 그냥 가시는 분들은 이름도 모르시고 성도 모르시고 그러시죠. 아 저분 저기 앉아 계시는 분 정도. 그치요? 그래서 크지도 않고 많지도 않는 사람인데 그래도 조금씩 알아가면 교회 생활 말씀 나누는데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요. 뭐 의도적으로 뭐 친교를 나누고 그러는 것보다 옆에 앉아 있는 분 이름 알고 우리 항상 그 자리에 또 앉아 있으니까 또 그 반경 이상 또 알지 못하잖아요. 참석하지 않는 이상. 기회가 된다면 또 같이 예배 후에 또 그런 풍성한 교제와 이해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또 원활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좀 익히고 다음 주는 4칸까지 가서 인사 나누는 걸로 한번. 오늘은 반경 한 칸이었는데 다음 주는 4칸까지 해서 좀 어색하지만 그렇게 또 알아가고 몰랐어요. 제가 또 저 앞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또 각자 오시는 자리랑 위치가 달라가지고요. 이렇게 좀 이해하면서 또 알아가면 훨씬 더 우리 교회 생활, 공동체 생활, 말씀 생활에 좀 더 풍성한 윤활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언뜻 해보게 돼서 한번 이렇게 억지로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함께 친하게 지내요. 지난주에 했던 부분 한 2패러그램 정도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읽어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서 8절은 6에서 8절에서 말하는 진짜 금식은 육체의 양식을 금식하는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늘의 양식을 먹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금식은 우리의 영혼을 율법과 죄의 억압에서 자유롭게 하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이후에 양식 혹은 집, 옷을 입는 것 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 강림을 통해 교회가 경험한 구원의 내용과 현실을 이러한 용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대하여 진짜 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다시 말해 교회를 통해 진짜 양식인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율법이라는 세상의 음식을 금식하면서 진리라는 그리스도의 양식을 먹고 나누어주는 양식 맡은 자가 되죠. 지난주도 잠깐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사야 58장 6절에는 금식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8절 이하에는 여호와의 재림과 같은 나타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 재림과 금식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또 마태복음 본문을 가면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언제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를 회개케 하고
돌이키게 하고 안식하게 하며 자유케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리의 양식으로 먹고 나누고 증거할 때, 다시 말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올 때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했지요. 그래서 성도의 간절한 소망은 뭐예요?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고백, 여기 소위 말해 재림을 사모하는 고백이죠. 그 재림을 지난주에 다 언급하지 않아서 다시 두 번째로 하는 건데, 요게 둘을 의미하는 제자와 림은 뭐예요? 오다, 도착하다, 그리고 통치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오시다, 가장 기초적인 뜻은, 내용적인 뜻은 두 번째로 림, 통치하다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재림을 진리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재림, 다시 말해 세상의 마지막 날 그리스도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이 세상에 나타난다는 것, 이게 흔히 이제 신학에서 말하는 재림교리 일반적인 기술이에요. 요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왜곡된 양극단의 신앙에 빠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극단은 극단적인 재림 신앙에 빠져서 자신의 현실을 떠나는 광신도로 살든지, 이게 이제 소위 말해 전천년주의자들, 역사적,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분들이든지, 아니면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관념적인 명제로 이해하여 자신의 현실 안에 갇혀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재림신앙을 강조하여 현실의 삶을 부정하고 신앙 공동체라는 명목으로 집단 생활을 하는 자들도 문제이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막연하게 지적으로 동의하는 실천적인 무신론자의 모습도 문제예요. 주님이 다시 오셨으면 좋으시겠어요? 저희가 청년 때, 우리가 신학을 성경을 배우고 뭐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신앙이 좋은 사람은 재림을 기다려야 돼요, 안 기다려야 돼요? 신앙심이 좋은 분은, 신앙이 높은 분은 재림을 기다려야 돼요, 안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맞잖아요. 안 기다리면 신앙이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청년 때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 다 동의했어. 저 다 동의하시죠? 예. 동의했는데 그래도 결혼은 내가 좀 하고 그래서 되게 유치하죠. 근데 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내 자식 좀 이렇게 좀 커서는 거 봤으면 좋겠다. 아파트 하나 좀 샀으면 좋겠다. 그런 막연한 그런 소망이 내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림을 기다렸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지적으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걸 기다리고,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나를 다스리옵소서라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성경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면 깊은 곳에서는 그래도 결혼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그런 이 순진한 마음이 제 안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못 사는 거죠. 그게 제가 그런 표현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실천적 무신론자의 반대가 뭐예요? 이론적 무신론자들. 이론적 무신론자는 니체나 이런 사람들처럼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명제를 정의해서 낸 사람들이에요. 근데 실천적 무신론자는 뭐냐면 하나님 있다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고 또 없는 것도 증거하기 어려우니까, 그리고 또 교회를 다녀보니까 하나님 다 있다고 하니까 또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치요? 있다는 거 인정해. 근데 내 실제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삶의 내용물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없어요. 그걸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종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신앙을 오해하면 극단적인 광신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이번 주에 이렇게 공부하고 무수하면서 네이버나 구글에 재림신앙이라는 단어를 딱 쳐고 찾아보니까
거의 95%가 누구 얘기인지 아세요? 신천지 얘기예요. 그리고 한 5% 정도, 10% 정도가 뭐 이제 뭐 안상홍, 그리고 또 요즘에 또 동방번개라 그러나? 홍보하는 건 아닌데 중국에서 있는 것 같는데 1991년도에 재림주가 이미 오셨대요. 저쪽에. 그래서 거기 안에 모여야지만 심판을 면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설로 이제 사람들을 현혹하고, 한국에도 많이 있고 많이 이렇게 전도 홍보 활동 한다고. 근데 영상을 보니까 진짜 구역질 날 정도로 이상하던데, 아무튼 이게 핵심이 뭐냐면 그 재림에 대한 극단적인 날짜를 박아놨든지 혹은 재림주가 왔다든지 하는 생각이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재림신앙의 양극단이 있지요. 이들은 그리스도의 영의 말씀으로 이미 내 인생의 마지막 날로 강림하여 내가 하나님의 나라, 이 페이지입니다, 함몰에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요. 그들에게 주님의 심판은 노아 때처럼 호련히 임하여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든 두 극단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극단적 재림을 기다리며 일상생활, 직업까지 포기하고 마치 세속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 건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부류. 그러니까 이렇게 뭐 신천지나 이렇게 극단적인 사람들 말고요, 한국교회의 기본적으로 전제는 이런 사상이 있어요. 여러분, 제자훈련, 교회에서나 단체에서 제자훈련 받을 때 막 매일 교회에 가야 되고 새벽기도 매일 가야 되고, 심지어 막 어떤 청년은 직장생활 하면서 제자훈련 받기 어려우니까 뭐라 그래요? 직장생활 잠시 휴직하고 그런 적 있으시죠? 없으셨어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다 이런 거에 물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 무슨 전도훈련, DTS 이런 거 받을 때 세속적인 일들을 중단은 안 하지만 잠시 내려놓고 여기에 집중하면서 마치 신앙을 지금 당장 훈련 받아야지만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게 강조되면은 이제 뭐예요? 일상 직업이나 그걸 정리하고 뭐 하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죠. 건전한 교단에도 이런 사상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저나 우리 집사람도 청년 때 그런 제자훈련이나 그런 헌신자 학교 다니면서 마치 그 세상에서 직업을 위해서 헌신하고 공부하고 하는 것은 신앙이 깊지 않은 사람의 행태라는 그런 게 있었죠. 이게 다 이런 게 물들여져 있는 거죠. 반대로는 재림이 온다는 걸 이해하지만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있는 그런 그 실천적 무신론자들의 삶의 태도가 내재되어 있는 거죠. 요 두 양극단에 공통된 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아직 자신의 인생과 삶 속에 그리스도가 강림하셨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죠? 근데 아직 안 오셨다고 생각하니까 또 뭐예요? 그 재림의 진위가 무엇인지 모르면 광신도가 되든지 실천적 무신론자가 되든지 하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강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4장 30절 이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그때 마태복음 24장 뒤에도 이제 잠깐 나눌 건데 요것만 잠깐 보면요, 그때에 인자의 징조 있죠. 그 사람의 그 아들의 세메이온 표징이, 이적이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하늘이 헬라어로 우라노스고, 근데 하늘 안에서예요. 히브리어로는 샤마임이죠. 하늘에서 뭐 했어요? 파이노 보이겠고 있죠. 그러면 인자의 표적이 하늘에서 보인대요. 여러분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하늘에서 그 사람의 그 아들의 세메이온 표적을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답을 안 하셔요?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요거 타고가 전치사 에피거든요. 에피는 뭐 굳이 영어로 번역하면 on이라는 단어인데 그 물질과 하나가 된, 딱 붙어 있는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구름을 탄다라기보다는 구름으로, 구름 위로, 구름으로. 예수님이 뭘로 오신다고요? 구름으로.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본다 그랬죠? 여러분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네. 상징적으로, 내용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지난주 예수님이 손오공도 아닌데 구름 타고 오시겠어요? 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마태복음 24장 30절 이 말자 하늘의 징조를, 성경에서 하늘은요, 이 물리적 성층권이나 이런 대기권의 하늘이 아니에요. 소위 말해 이제 물이 있는 곳,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개념의 하늘이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물리적인 하늘이 아니라 하늘이 된 어떤 자들에게 가셨다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러면 인자의 징조가 성도에게서, 교회에게서 보였죠.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잘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능력 오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장, 후서 2장, 3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니라. 여기까지만요. 강림으로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 헬라어로 뭐라고요? 파루시아예요. 파루시아. 요 파루시아 뒤에 더 보겠지만요. 성경의 파루시아, 특히 신약 성경의 파루시아가 한 대충 제가 언뜻 보기에 20번 정도 이하로 사용이 됐어요. 복음서에서 4번 사용되고 나머지는 서신서나 계시록에 사용이 됐어요. 나머지는. 그러면 왜 초대교회 때 교회에게 보낸 서신서에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많이 썼을까요? 특히 데살로니가 전후서 교회를 보면 공동체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겠어요? 어떤 부류는 아까 제가 예를 든 두 극단이 있죠. 이 두 극단이 똑같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나타났어요. 주님의 재림과 강림이 가까이 왔으니까 모든 생업과 일상을 다 정리하고 빨리 기다리자라는 부류와 아직 멀었다라고는 부류로 나누어진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파루시아를 설명하면서 강림과 재림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교회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사도행전 1장, 2장, 3장의 초대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강림과 재림이 다시 오심이 금방 올 것이라는 신념 속에 살았다 그랬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더디 오는 것 같고 안 오시니까 그것들을 그 재림에 대한 이제 신학적인 혼동이 일어난 거죠. 계시록 22장 20절 이것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럼 여기 제가 대충 몇 가지 본문만 넣었는데 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오타입니다. 주심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알아서 해석하세요. 주님이 오셨습니까? 아직 안 오셨습니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미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는 영의 말씀으로 오셨지요? 네. 그러면 신약 성경이 주의 강림을 기다린다는 식의 표현은 무엇일까요? 읽다 보면은
주님이 또 올 거라는 기대가 항상 있었단 말이에요. 이 본문 잠깐 보더라도요. 주의 강림을 미래적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그 영의 통치에 대한 현재적 경험에 대한 고백입니다. 들어보세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쉽게 말해 성도의 미래적 전망은 반드시 진리의 말씀에 대한 현재적 통치, 재림 자체가 두 번째 통치의 개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미래에 오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셨기 때문에 완성될 것이라는 미래적 전망에 대한 고백이에요. 시간의 개념으로 볼 때 하나님에게서는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다 하나로 보이죠. 그걸 이제 우리가 묵시의 세계, 영원의 세계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 역사, 물리의 시간 안에서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을 것이고 과거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현재, 과거, 미래 있어요, 없어요? 말하자면 영원한 현재란 말이에요. 그 영원한 현재, 질적인 시간의 개념을 흔히 이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피조물인 우리도 이 땅에서 크로노스의 물리적 시간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카이로스적인 경험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왔는데 제가 이제 45년 살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제가 살 인생이지만 뭔지 모르잖아요. 살아온 인생의 시간을 보면 살아온 인생의 시간은 그 시간에 제가 매여요, 안 매여요? 무슨 말 이해 안 되시나요? 지금 내가 과거를 제 인생을 회상할 때 그걸 순차적으로 회상해요? 제 마음대로 회상해요. 시간과 공간에 안 매이죠. 왜냐하면 제가 살아왔으니까. 저도 피조물인 저도 제 인생이 살아온 시간을 보면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 정신세계 속에서요.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이 하나란 얘기죠. 좀 이해되시나요? 안 되셔도 상관없고. 네. 그러니까 이 성도가 역사 안에서 주님이 오셨다라는 이 고백은 앞으로 오실 것이라는 이 물리적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합한 카이로스적, 질적으로 완성된 시간의 개념이란 얘기죠. 그리스도가 아직 안 오셨으면 주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내 밖에 계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여전히 복음이 밖에 있는 것이고 진리가 밖에 있는 것이 영이고 영이 밖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것의 가장 큰 유익은 그리스도의 뭐 하심이요? 그리스도가 피조물인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리는 최고의 복락의 핵심은 이거예요. 다른 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이게 모든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와 내주하시는 거예요. 이 내주하심의 진의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한글 성경에서 재림으로 번역된 파루시아가 미래적 오심을 설명하기보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내주하심과 내주하신 그리스도가 뭐 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 그리스도가 어디에 내주하셔요? 내 안에. 어떻게 나타나요? 나를 통하여. 재림주가 뭐예요? 핵심은? 뭐 신천지나 그런 이단과 같은 데에서 말하는 재림주의 핵심은 뭐예요? 신적인 존재란 개념이잖아요. 네. 그 재림의 주님이 자기란 얘기잖아요. 근데 그 재림이 어디로 했어요? 내 안에 했잖아요. 그게 내주하심이고 그 내주하신 주님이 역사, 시 공간에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걸 나타난다고 제가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파루시아라는 파루시아를 재림으로 번역하지 않고 뭘로 번역했어요? 성경에서 제일 먼저, 소위 말해 이제 한국에서 제일 먼저 번역된 성경이 한글 성경, 한글 개혁 성경이죠. 그다음에 그 번역을 다시 이제 좀 보완한 게 개역 개정판이죠. 그다음 번역한 게 뭐예요? 표준 세번역이에요. 표준 세번역 번역판에서만 파루시아를 재림으로 번역하고 나머지 성경에서는 뭘로 번역했다고요? 다 강림으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재림은 성경의 용어가 아니라 신학적인 혹은 한자적인 개념의 용어예요. 그래서 그 표준 세번역은
흔히 이제 교단이나 교회에서 별로 인정해요, 안 해요? 별로 인정 안 해요. 이게 학자들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근거로 번역을 했는데도 잘 안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강림이라는 번역이 더 적절한 번역이죠. 다시 오셨다라는 번역보다 오신다라는 개념이요.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1절 이하. 마태복음 24장이 소위 말해 이제 종말론장이거든요. 이 종말론장을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특히 이제 극단적 재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본문이에요. 좀 다는 다 제가 못 넣었고요. 몇 개만 편집해서 넣었는데 한번 같이 1절부터 끝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느니라. 예수께서 감난산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느니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은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좀 이상하지 않나요? 마태복음 24장은 종말론 장이거든요. 마지막 때 쭉 하다가 갑자기 45절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양식을 나누어 줄 종 이야기가 나와요. 종말론, 재림, 강림과 양식과 무슨 관계가 있길래. 또 이상하게 재미있는 것도 우리가 읽고 있는 이사야 58장도 금식 얘기하다가 강림과 나타남 얘기하거든요. 자, 일단 24장 1절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이 성전 무슨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이죠. 예.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느니라. 예수께서 감난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자,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은 무슨 일이에요? 아니, 앞에 보세요.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 어느 때에 성전이 무너지겠으며, 그쵸? 또 같은 거예요. 주의 임하심. 여기 주님은 그 소스라는 헬라어인데 당신이에요. 지금 앞에 있는 인자. 당신이 뭐 한대요? 임하심, 파루시아예요. 파루시아 하겠으며. 그러니까 이 본문 자체가 당신이, 지금 앞에 있는 당신이 파루시아 하겠으며예요. 예수님,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본질은 뭐예요?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은 몇 개 있어요? 총. 의미적으로. 3개가 있잖아요. 이 땅에 있는 율법으로서의 성전. 그 다음에 그 율법의 성전을 만들어주고 이 성전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설명해 줬는데 인간들이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으니까 이 성전을 설명할 분으로서의 예수의 육체를 보내주셨죠. 근데 그 예수의 육체는 예수가 성전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성전이 무너져야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 자신의 육체를 표현한 거라 했잖아요. 그 성전을 담고 있는 예수가 죽어야 마지막 몇 번째 성전? 아이고 여기네. 세 번째 성전. 세 번째 성전이 너희한테 세워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얘기냐면은 이 성전이 무너지고 두 번째 성전으로 오신 당신이 죽어서 세 번째 성전으로 오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개념이에요. 임하심이요. 그리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 하면서 세상 끝에 일어날 뭐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지진이 일어나고 등 사랑이 식어지고 이게 말세의 징조라 그랬잖아요. 말세의 징조. 성경이 2000년 전에 헬라어 성경이 2000년 전에 기록됐으니까 이 말세가 몇 년 동안 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동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카이로스적 아니 크로노스적인 물리적 말세가 기예요, 아니에요. 시간적인 개념의 말세가 아니라 내용적인 의미에서의 말세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을 사는 자들에게만 그리스도가 파루지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있는 자에게만 그리스도가 강림하시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시간적인 개념의 말세가 아니라 내 존재적인 개념의 말세. 그 말씀은 아무한테도 들리는 게 아니라 그 마지막에 선 자들에게만 들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말씀 나누겠지만 에스카토스 고드란테스의 개념이기도 하고 에이스 텔로스 아가파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잖아요. 마지막으로 사랑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죄를 많이 지어도 뭐 사랑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 마지막 하나로 완성된 자들에게 사랑이 부어진다라는 개념이에요. 볼게요. 그래서 쭉 오다가 이제 11절, 12절에도 그러나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 그랬죠. 그리고 30절에도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자, 내려오셔서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4장을 흔히 종말론, 마지막 때의 장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종말론을 흔히 재림, 최후의 심판과 연결하여 이해합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미래적인 관점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지금 실현되고 있는 종말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종말을 사세요? 안 종말을 사세요? 쉽게 말해 지금 나의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경험되는 복음의 사건으로서의 종말의 개념이 없으니까 극단적인 사람들은 광신도로 가든지 아니면 실천적 무신론자의 삶으로 지적으로만 동의하는 사람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날, 세상 끝날은 크로노스의 시간,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카이로스의 시간. 그래서 율법이 사랑으로 완성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 아래의 세상에서 절망하고 낭망하고 비교하고 아파하고 소원하고 갈망해요?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으니까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 시간 속에서 구원 받으려면은 그 시 공간에서 나와야 돼요. 근데 나와야 못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육체가 갖고 있는데. 근데 그리스도가 그 구원의 한 방점을 찍어 주셨는데 물리적으로 가는 시간에 하늘에서 갑자기 뭐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에 의해서 의미 있는 자로, 의미가 되는 자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거를 양식 맡은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 뭐라 했어요?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고 숨을 거두셨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기에 19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있죠. 여기 이루었다가 텔레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에 직설법 완료 수동태 3인칭 단수로 사용이 돼서 테텔레스 타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했다. 어떻게 해요? 그 머리를 넘겨주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 요한복음 6장 39절에도요. 마지막 날이 에스카토스 헤메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마지막 하나가 뭐였어요?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실현되는 날 적용을 하면은 그 개념이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끝까지 사랑했다가 에이스 텔로스 다 이루었다. 텔레오 텔로스 아가파예요. 마지막으로 완성되는 사랑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파루시아의 개념 안에는 미래적인 개념보다 현재적이고 실현되고 있는 완성되는 개념이 더 많이 있습니다. 파루시아의 기본적인 뜻은 임재, 현존, 있음, 도착의 개념으로 헬라시대 왕이나 통치자나 군대가 오는 것을 표현해요. 그러니까 한 나라에서 강력한 우리보다 더 강한 나라가 파루시아 한다는 얘기는 군대가 왕이 군대를 가지고 왔다는 뜻이잖아요. 그거는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그 군대에 점령당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파루시아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때는 그 조세를 걷는 조세 걷는 사람이 누구지? 그러니까 조세 걷는 사람이 올 때도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헬라시대. 조세를 거두어 가는 거예요. 그게 임함, 도착의 개념이에요. 그리스도의 파루시아는 이런 개념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텔로스의 개념은 이제 그리스도라는 진짜 왕이 교회 안으로 파루시아 하게 된 거죠. 어떻게 해요? 옛 성전으로는 안 되니 예수라는 두 번째 성전이 무너져 영으로 오시는 세 번째 성전의 임함을 파루시아라고 표현한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사야 58장의 그리스도의 강림을 뭐와 연결했다고요? 금식과 연결하여 설명하였듯이 마태복음 24장도 그리스도의 강림에 뭘 나누어주는 자요? 제가 이사야 58장을 찬찬히 읽으면서 그러니까 57장과 59장 사이에 금식이 나오면 안 되는 이 흐름이거든요. 생뚱맞게 나왔어요. 그 뒤에 갑자기 이제 물된 동산 같고 너희가 영광을 받는다라는 그 교회의 영광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금식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이게 갑자기 왜 금식 얘기가 나오지? 고민을 했는데 금식 관련된 성구를 쭉 찾아보다가 마태복음 24장 이 종말장에 또 금식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금식과 그리스도의 재림이 무슨 관계가 있나 생각해 보니까 이거 나타남이 양식을 뭐 하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거구나. 보세요. 마태복음 24장의 그리스도의 강림에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에 관한 말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파루시아, 강림 혹은 나타남은 양식을 나누어 주는 금식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육체로 오신 예수가 마지막 하나, 즉 율법을 그 십자가로 완성하여 그리스도로 영의 말씀으로 교회에게 강림함으로 교회가 그 영의 말씀을 양식으로 담은 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금식은 그리스도라는 양식을 먹는 교회에게, 진짜 금식으로 그리스도라는 양식을 먹는 교회에게 이런 미래적 그 전망의 비전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항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그러니까 성경의 상징적인 표현이 빛, 어둠 쭉 나오다가 뭐를 가진 자가 돼요? 양식을 가진 자 얘기하다가 물 가진 자가 되죠? 물을 가졌으면 물을 나눠준다고 표현해야 되는데 12절에는 뭐예요? 황폐된 곳들을 재건한다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양식을 나누어주는 게 황폐된 것을 재건한다라는 개념이고, 뭘 재건한다는 건 물을 나누어준다는 얘기고, 그거는 양식을 건네준다는 얘기고. 그래서 예수님이 24장에서도 양식 맡은 충성된 종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먼지이고 흙에 불과한 땅인 우리가 진례가 되기 위해서는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가야 돼요. 하늘로 올라가는 걸 교리로 뭐라 그런다고요? 승천이라 그러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하늘은 물리적 개념의 하늘이 아니에요. 다 아시죠? 뭐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죠. 땅이었던 우리가 물을 담은 하늘, 즉 양식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 하늘로 가셨으면 어디로 가신 거예요? 하늘이 된, 물이 된, 물을 담은 땅이지만, 아파르 먼지이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물을 담은 나한테 오신 거예요. 믿으시죠?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지 마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죽으심, 부활, 승천, 강림 등은 정확히 그리스도의 말씀 받은 성도 안에서 경험되는 구원 사건이에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영으로, 말씀으로 강림하셨습니다. 그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파루시아. 이렇게 진리의 영으로 오신 것을 그리스도가 뭐 하는 거예요? 나타남. 그러니까 땅인 옛성전인 우리가 예수가 죽고 그 성전을 부셔서 영으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파루시아 했지요. 그리스도가 임하였잖아요.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시죠? 그럼 그리스도가 또 파루시아 하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재림의 주님이 어디 계셔요? 저 중국에 오셨어요? 재림주가요? 그 어디 신천지 어디 오신 거예요? 재림의 주님이 어디 계셔요? 여러분이 재림의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예요? 재림주. 아, 웃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재림이라는 단어가 이상하게 왜곡되어 있어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파루시아, 임재, 통치, 하나님의 왕권에 삭제된 교회.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 재림주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려면 그 재림주가 뭐 해야 돼요? 진리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뿐이 없는 거예요? 교회뿐이 없는 거잖아요. 아니, 교회 말고 누가 이 세상에 복음을 준 거예요? 아이, 목사님 믿음이 없으셔. 성령이 하시지. 성령이 어떻게 하셔요? 교회에 그 영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신천지나 이런 분들은요, 요 신학의 교리를 조금 바꿔가지고 한 사람에 함몰시키는 거예요. 몰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전통 교단보다 좀 더 나가서 자기한테 맞는 영업 전략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양식을 맡은 자,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 등등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왜 안 된다 그러면 좀 그렇지만 이 복음이 기술과 기능과 전략으로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재림주가 내 안에 나를 장악하여 역사하기 때문에 누굴 통해 가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 가시는데 그 통해 가실 때 내가 무슨 경험을 해요? 죽잖아요. 다나토스로. 엄마가 아이 키울 때 뭘로 키워요? 자기 죽음으로 키우잖아요. 너무 무거운 말인가요? 젖 주고 밥 주는 거 다 누구 거예요? 엄마 몸에서 나오는 거죠. 엄마의 죽음으로 전달되는 거잖아요. 다 키우셔서 알잖아요. 그래서 자식 새끼가 내가 내 죽음으로 키웠는데 나중에 나 엄마 때문에 키운 거 잘한 거 아니라고 그러면 막 화나잖아요. 이 새끼가 어디서 지 혼자 자는지 알고 막 욕하잖아요. 속으로요. 속으로. 네.
맞잖아요. 내가 죽어서 나타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본다면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재림 파루시아의 경험은,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에 성도들이 요한이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십시오 파루시아십시오라는 얘기는 나중에 주님 오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재림이라는 그 단어를 뭐 인터넷에 치면은 그림 같은 거 많이 나오거든요. 성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의 그 최후의 심판 있잖아요. 그런 등등의 그림은 다 예수님이 못 하고 있어요. 구름 타고 있고 뒤에 다 군대 있거든요. 교회 같은 데 성화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죄송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생겼어요. 예수님이 계시고 뒤에 누가 있어요? 성화 같은 거 보면 천군 천사 군대 막 성도들이 이렇게 있죠. 뒤에. 그리고 여기 누가 있어요? 나가 있죠. 땅이라고 하잖아요. 땅. 네, 이게 예수님이 재림이라 그러는 거예요. 네? 됐죠? 이건 무슨 그림이에요? 내가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야죠?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 여기 주님이 군대 가지고 온대잖아요. 여기 있으면 난 어떻게 돼요? 심판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주했잖아요, 주님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 내주하심. 그러면 우리가 재림주로서의 성도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재림주를 안 그랬어요. 말세주의 영이 임하였으니 2021년인가 지금 19년 11월 어느 날 한 목사한테 재림주가 임하였다. 그럼 이제 끝나는 거죠, 이제. 한두 사람 남고 끝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성도 교회가 재림주예요. 표현하면. 그래서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얘기는 이 세상을 뭐 한다는 얘기? 심판한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고서는 복음이 증거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계세요? 여기 계셔요? 여기 계셔요? 아멘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라는 여기에서 주님 나한테 오세요 이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신다면서요. 교리는 다 알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교리를 서로 이해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내 성령의 내주하심의 교리와 다시 오심의 교리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뭐가 맞는 거예요? 생각 안 해, 성도들이.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냥 치성 드리고 헌금 내고 좀 잘 되고 이런 것만 기대하는 거 항상. 재림이란 신학적 용어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재림을 갑자기 일어날 최후의 심판을 위해 오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하는데,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밖에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데 한 번도 생각을 안 해요. 물어보지도 않고, 물어보면 뭐라고? 모른다 그러고, 몰라서 모른다 그러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천국에 가셨다라는 말은 하늘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승천을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그것을 다나토스의 죽음이라고 표현하고, 흔히 그 죽음의 과정을 통과해야 하늘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파루시아 하신 것입니다. 파루시아는 감추어진 것이 밝히 드러나는 것. 그것을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나타남. 그리스도가 어디에 감춰져 있다고요? 교회. 그래서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가 뭐 하시는 거예요? 재림, 강림.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재림을 강을망하잖아요. 그렇죠? 어느 날 오셔 이 세상을 물리적으로 심판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 주님이 오셔야지 이 땅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야 감추어진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드러나는 거죠. 혈육으로 돼야 안 돼요.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돼야 안 돼요. 마케팅으로 돼요? 기도한다고 돼요? 그런 영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나의 다나토스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것을 흙에서 출발한 성도의 구원 여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전도라는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기능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흔히 뭐 전도학에서 전도는 생활이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것도 적절한 표현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드러낸다니까요. 아니 뭐냐 병균이 내 안에 들어와도 그 병균에 내가 장악당하여서 병균이 또 전염되잖아요. 병균도 그러고 바이러스도 그러잖아요. 감기도 그러고 독감도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그 진리가 나를 장악하여 나를 죽여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죽여 카이로스로 전환하여 이 세상에 다시 드러낸다.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은 그 비밀 하늘이 된 성도에게만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긍정의 힘을 가지고 뭐 자신감을 가지고 살라 그 얘기가 아니라 그 비밀 맡은 교회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운명과 안한케가 뭔지 안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부득불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주를 살아나가지 않는 자에게는 뭐가 임할 것이다?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런 운명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는 이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이미 그 하나님의 영혼, 우리는 그 있는 시간, 있는 것에 시간을 따라 확인하며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예정론을 믿고 그 예정론을 많이 오해되고는 있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완성된 그것이 이미 있어요, 없어요? 나의 완성된 그 한성민이라고 정의할 수 없는 나라는 존재가 이미 완성돼 있죠. 있겠죠.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근데 그걸 예정이라 그랬죠. 정하심이라 그랬죠. 그 정하심은 이미 완성된 것이 이 땅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적으로 예정론이 진화론적인 과학자들이 말하는 예정론은 뭐냐면은 그 결정론이라 그래요. 그 쉽게 말하면 유전자 결정론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유전자를 극복해요, 못해요? 해요, 못해요? 못해요? 노력을 안 하셔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에게 받은 유전자 극복해요, 못해요? 공부 잘하는 것도 유전자인 거 아시죠? 네. 일반 범인이 아무리 공부해도 서울대 가요, 못 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거 절망시키는 게 아니라 내일 모레 수능이라고 하는데 안 돼요. 이미 유전자적으로 된 사람이 노력을 해서 되는 거지. 그 공부도 그렇고 이 운동하는 신체 피지컬도 그렇죠. 제가 지금부터 뭐 성령을 받고 능력 받았다 그래가지고 나 EPL 가서 손흥민처럼 축구할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다 웃으시죠? 이미 우리의 존재는 결정돼 있어요. 실제로 진화론자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미 우리의 그 게놈 DNA 안에 얘는 몇 살에 암에 걸리고 언제 죽을 것이 다 돼 있대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요. 이미 결정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자식들한테 너무 이렇게 막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자기가 나놓고 왜 맨날 안 한다고 그래요? 내 모습인데. 자식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식이 노력을 열심히 하면 나보다 좀 나은 삶을 사는 거고, 노력을 열심히 하면, 노력을 안 하면 그냥 이 수준 내서 사는 거죠. 절망이죠? 근데 여러분, 세상은 이 얘기를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 한국에 지금 유행하는 영화가 82년생 김지영? 저도 지영이랑 살고 있는데 그 영화 제가 뭐라고 했다가 요걸 지난번에 바가지로 얻어먹었는데 그 영화나 또 하나 이제 미국에 있는 그 조커인가? 그 영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커는 악당이에요. 근데 그거 보고 그게 어떤 얘기는 저는 안 봤지만 영화 볼 시간도 없지만 어떤 얘기냐면 조커가 있는데 왜 악당이 됐냐면 유전자가 나빠서 악당이 된 게 아니라 무슨 환경에 있기 때문에 안 좋은 환경에 있기 때문에 살인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정당화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태어난 사람이 다 착한데 환경에 따라서 악마가 되고 괴물이 된다라는 명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을 좋은 환경에 넣어서 잘 키워야지 착한 사람이 된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분들도 알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여러분 노력하고 애쓰시면 좀 나아질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노력하면은 조금 나아지겠죠. 80살에 죽을 거 85세에 죽을 수 있겠죠. 그럴 수는 있겠죠. 좀 건강적으로. 그 정도는 바꿀 수 있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결정돼 있는 거예요. 이게 억울하시죠? 네, 그거 인정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면 돼요? 이미 결정돼 있으니까. 막 살면 되는 거예요. 이미 됐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기 있는 자만 들으세요. 뭐 제가 또 막 살다간다 막 사실 분도 아니시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되는 거죠. 은혜가 들어오는 과정이 되는 거죠. 흙에 불과한 피조물이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은 물이고 물이 있는 곳은 하늘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임하는 것을 은혜의 비가 온다라고 합니다. 말씀이 없는 곳을 물이 없는 광야라고 합니다. 이렇게 흙이 하늘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물 필요해요. 그런데 흙인 사람들은 그 말씀을 아래의 것으로, 피조물의 것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노아 형수가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자들로 아내를 삼았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 결혼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이 세상의 말씀을 자기가 욕망하는 것으로 취하여 네피림이라는 거인, 하나님의 영혼과 나라를 대적하는 거인으로 살았다라는 그 얘기죠. 다 이 말씀을 어떻게 취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자기가 인식할 수 있는 범위 안으로만 취해요. 그래서 난 게 뭐예요? 네피림이라는 거인들이에요. 거인 문명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명이에요. 우리는 안 그런지 아세요? 다 그래요. 그런 과정에서 죽어가는 거죠. 그런데 어떤 구별된 흙들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말씀을 받아 하늘이 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성도는 자신이 흙이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나 흙이구나. 아파르가 그거구나. 내가 된다고 될 게 아니구나. 뭐가 가입돼야 되는구나. 물이 와야지 생명을 담을 수 있구나를 자각하는 거예요. 그거에 다나토스의 죽음, 무투의 죽음이라고 흔히 표현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완성된다는 게 그 뜻이에요. 그것을 무투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말씀의 완성이 성도 안에서 있는 거죠. 그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냐면 뭐가 있어요? 그게 부활, 아나스타시스예요. 그래서 부활하려면 전제가 뭐예요? 죽어야지요. 안 죽으니까 부활 없지요. 그 좀비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죽어도 못 죽고 맨날 이게 징징잉잉 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 잡아먹으면서. 예수님이 내가 생명이고 내가 부활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 지고 죽은 다나토스의 예수가 생명이고 부활입니다. 흙인 나에게 하늘에 물이 떨어져야 하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하늘이 된 자는 그 하늘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파루시아로 하늘이 된 자는 그 하늘, 물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감추어진 비밀이 드러난다라고 표현하죠. 그것을 파루시아 강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육체로 오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육체로 제자들에게 보이셨다가 뿅 없어지고 갑자기 사라지시고 하늘을 승천하시고 영으로 오는 과정들을 보여주신 거죠. 다 성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내용이고 과정인 거예요. 이러한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 성경은 밖의 책, 율법의 책, 정죄의 책이 됩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강림을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로 생각하면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열심히 뭐예요? 치성을 드리든지
기복을 추구하든지 신비한 종교 체험이 복음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든지 극단적인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재림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실천적 무신론자가 되든지 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내 밖의 주님을 섬기든지 공경하든지 사랑하든지 애쓰든지예요. 내 밖의 주님을. 그 신학적으로 종말론과 재림론이 신학을 보면은요, 제가 나중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기본적인 전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김동선 목사도 그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대중화된 책이 뭔지 아셔요? 뭐 로마서나 산상수훈이 아니라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라는 그 전통 교단의 신학을 비판하는 뭐 헌금, 목회자, 교회론인데 가장 그 복음주의적인 어떤 그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태제를 쭉 보면서 제가 이게 대충 본 게 뭐냐면 유대교나 가톨릭이나 유대교는 좀 빼놓고 가톨릭이나 기독교나 개신교나 뭐 등등 보면은요 어느 사상에 갇혀 있냐면 아우구스티누스라는 그 신학자와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대단한 신학자들이에요. 천재들이거든요. 그런 신학의 틀 안에 갇혀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재림도 그렇고 신학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뭐 김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갇혀 있는 부분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이렇게 비판하면서 얘기한 거죠. 근데 정말 묵시 체계 안에서 이 얘기를 하려면 재림도 그렇고 뭐 삼위일체도 그렇고 구원론도 그렇고 우리가 그러려니 알고 있는 어떤 이 편견으로 전통으로 이해했던 들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차근차근 학문적으로 정리해야지 이후의 세대가 실천적 무신론자가 안 되면서 여러분 이 묵시복음을 말하는 분들 중에 이상한 분들 어떤 표현이냐면은 흔히 이제 표현이 없지만 그냥 실천적인 무신론자처럼 보여요. 어느 때는요. 이게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사랑이라는 그 진리 안에 거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인간의 죄와 악은 폭로는 늘 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깜깜할 때가 있다면 제 경험적으로요. 그러든지 아니면 극단적인 재림으로 가서 그냥 신앙 자체에 열광하든지 두 개로 나눠주고 있어요. 지금 한국판이요. 옛날에 그 고난받고 힘들었을 때는 재림 신앙이라고 강조하면서 주님만 기다렸잖아요. 요즘엔 교회가 고난 안 받으니까 뭐예요? 광화문 가서 대통령 나가라고 난리치잖아요. 난 세상에 여러분 기도하시면 자녀가 잘 될 수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왜 그러세요? 헌금 많이 내면 복 받을 줄 믿습니다. 네. 아멘 한만 될지어다. 네. 그건 거짓말이지만 인간적으로 이해는 되잖아요. 간절한 그 치성 정한수 떼놓고 부모님 이렇게 비나이다 했던 그 마음은 이해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목사들이나 교회가 고난을 안 받으니까 문재인이 하야되면 여러 번 자식이 잘 된대. 아니 이거는 뭐 정치도 아니라 이거는 무슨 뭐 주술이에요? 나미아비 타불도 아니고 뭐 알라실 알라리오 뭐 그런 거예요? 문재인이 이 정권이 무너져야 우리가 행복하대요. 목사가 이런 막 이상한 극단으로 간다니까요. 이제요. 그렇게 막 종교를 이상하게 그리고 거기 새벽기도 하시는 권사님들 막 이 얘기 들어보면요.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 열심히 했다고. 어떤 분은 지난 얘기 들어보면 일주일 내내 거기 숙식하면서 기도했다고. 혹시 가시는 분 계셔요? 거기는 가지 마세요. 그러지 마. 그냥 가서 시인은 하세요. 내가 정치적 신념이 있으니까. 할 수는 있지.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렇게? 그러니까 교회가 물리적으로 핍박이 없으니까 이상하게 정신질환 환자처럼 돼버린다니까 사람들이요. 그렇게 가든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냥 이 무신론자의 역사 안에서 그냥 그 신앙 좋은 니체처럼 살든지. 니체가 얼마나 탁월한 철학자인지 아시죠? 신앙 좋은 니체. 제 표현으로는 살든지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현실이 저는 안타까워요. 마음도 아프고 이렇게 흘러가면
물론 진리, 복음은 그 진리로 흘러가겠지만, 교회를 통해 역사하신다, 주님께서. 그 유전자가 교회를 통해 흘러가는데. 치성을 드리든지 기복을 추구하든지 신비한 체험이 복음의 본질이라고 하든지 극단적인 재림을 기다리든지 그냥 지적으로 도기하면서 그냥 살든지 내 밖의 사건으로 보면은. 근데 놀랍게도 지금도 그리스도가 그 말씀으로 그 진리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다가오셔서 그 진리를 나타내 보이잖아요. 물리적인 교회, 시간적인 교회는 무너지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그 비밀스럽게 언약을 받아서 내적인 존재적인 카타콤으로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언약 아래 함몰된 교회는 자신들의 선한 행동이나 자격과 조건에 근거함이 아닌 하늘에서 임하는 진리의 말씀에 의해 물을 담은 동산으로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으로 황폐한 율법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재건하는 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0절 이하는 정확히 그리스도의 재림이 파루시아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의 현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내하시면서 그 길을 확인하시면서 또 격려하시면서 끝까지 동행하시며 주님의 은혜의 삶을 나타내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파루시아의 현실, 복음의 나타남, 재림주의 증거됨이 교회를 통해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음을 배우고 나누었습니다. 흑인 우리에게 말씀, 그 물을 건네주셔서 먼지이고 아파르인 것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런 저희를 하늘의 물로, 하늘의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신 이 복음의 사실을 담고 살아가는 저희 모든 삶들, 모습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된 동산처럼 샘이 끊어지지 않는 자로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생명으로 담고 그 역사의 종말, 하나님 나라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